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요? 아, 예. 하나님을 진짜 우리 인간이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그 하나님을 간단히 말해보면 먼저 그 믿지 않았던 시절에 제가 보면 이제 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. 그래서 보면 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아주 힘들게 이제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탁 봉우리에 누워서 파란 하늘을 봤을 때 그 맑고 그 푸른 그 하늘, 아 그게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God, 신이라는 그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밤에 이제 별 같은 거 제가 고등학교, 대학교 때 이제 많이 관찰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그 밤하늘을 봤을 때 그 어마무시한 별들. 네. 근데 그 별들의 세계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그런 그 무한한 세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와이프 만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이제 그 성경책에 나오는 하나님 하고 이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이 사회가 불의가 많잖아요. 불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입을 안 하시더라고. 그냥 용인하시고. 그래서 관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린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거예요. 저를 보면서 저놈이 어떻게 살까 이렇게 관찰하시는 것 같다.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그 관조하는 하나님 하면서 교회를 한 10년, 20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조금 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위로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삶에. 그러면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그 힘이 되는 하나님,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조금씩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뭐 크게 뭐 기도를 들어주신다든지 이런 기억은 거의 없는데 딱 한 번 빼고 거의 없는데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마다 굉장히 그 뭔가 의지처가 있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. 네. 과거의 나에게 돌아가 한마디 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? 예. 제가 그 30대 시절에 인생을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참 뭐라 그럴까. 열심히 몸부리치며 살았다. 너가 참 열심히 사는구나.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,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. 7살에 돌아가시고, 10살에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면서, 근데 그 돌아가실 때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돌아가시는 장면을 다 봤어요. 제 눈으로.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못 보잖아요. 그 영원한 이별, 이런 개념이 어린 나이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이 삶이라는 말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 이 영계란 무엇인가 막 이런 책도 막 보고 막 도 닦는 사람들도 따라다니고 막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30대 때 막 방황하면서 이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막 괴로워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문득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너무 죽음만 지금 따지고 있구나. 30년을 그냥 줄기차게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포인트가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산속에 제가 이제 한 7년 살았는데 외롭지 않았었거든요. 전혀. 근데 갑자기 외로움 같은 게 밀려오더라고. 이 삶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.
그러면서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, 앞으로. 막 고민도 되고.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하산해가지고 와이프랑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참 치열하게, 남들은 치열하게 살았는데 돈을 벌려고 저는 너무 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농땡이 치며 살지 않았나. 그래도 열심히, 나름대로 너 열심히 참 살았다,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. 나에게 가족이란? 네, 가족. 이 가족은 참 애증이 설킨 이런 관계인데, 제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망망한 대해에 떠 있는 돛담배 같은 존재가 아닌가, 가족이. 그래서 그 돛담배를 타고 인생이라는 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. 근데 망망대해다 보니까 목적지는 없는 것 같아요. 네. 이 가족이 가야 되는 목적지도 없고,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하면서 우리가 목적지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,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 마음도 좀 풀어지고 그런 여유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 제가 평안을 얻고 하지만 가족을 또 이끌어가야 되는 선장이잖아요. 돛담배 선장이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이 돛담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벌어야 된다는, 이 가족은 나를 이제 밖으로 내모는 존재이기도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돌아와서 휴식할 수 있게 공간을 주는 그런 힘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애증이 얽힌 그런 게 가족이 아닌가. 네. 작년에도 구역장을 맡으셨고 올해 구역장으로서 구역 공동체 반향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작년에 이제 구역장이라고 제가 하긴 했는데 보니까 뭐 제가 한 일은 거의 없고 저는 그냥 앉아서 그냥 성경 공부 리드만 한 거지 사실은 크게 뭐 한 일은 없거든요. 근데 우리 구역원 식구들이 너무 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올해도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.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걸 제일 중요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억지로 뭐 하는 것보다는 뭐 힘들면 쉬고 또 재미있으면 또 막 이렇게 몰아쳐서 하고, 이런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동체,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. 괜히 나 힘든데 막 억지로 해가지고 탈라면 그 붕괴하잖아요. 그래서 자연스러움을 제일 강조하고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열왕기 공부하고 있는데 요새 이게 진짜 재미없지 않습니까? 열왕기가 우리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이 열왕기는 읽을수록 참 어떤 분은 맛을 느낀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어려운 열왕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면 다른 그 어떤 일도 다 하지 않을까, 이런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현실에선 하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? 예.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큰 땅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.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불러서 이제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, 거기다. 그래가지고 나의 그 철학에 맞는 이런 세계를 건설하고 싶은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, 공의 왕국이라고 할까? 근데 뭐 그거를 건설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죠, 그건. 네. 어떻든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어떤 왕국을, 나만의 왕국, 우리만의 왕국이죠. 그걸 한번 건설하고 싶어요. 그런 꿈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실 컴퓨터에도 화성을 제가 가고 싶어가지고 1970년대 그 보이저가 화성 가서 찍은 그
TV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. 그게 그걸 보면서 나도 한번 언젠가는 화성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을 가지고 TV 화면이 화성이에요. 화성들 딱 그 뭐라 그러죠? 그 TV 키면 화면 나오잖아요. 그거 놓고 화성에 대해서 아무튼 염원을 품고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그것도 꿈인 것 같습니다. 거의 실현될 가능성은 제로인 것 같은데 어떻든 화성은 저는 아니지만 제 딸이라도 한번 화성에 발을 디디도록 제가 인생을 돕고 싶어요. 몇몇 사람은 또 우주 여행 패키지도 있으니까 네, 그렇죠. 네. 꼭 해야 한 30년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 그럼 오늘 교육자님과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